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 해야 할 세 가지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마지막 부분인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 말씀 바로 윗부분이죠. 거기에서는 바울이 지금까지의 자기의 이야기, 그 변증의 목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가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기가 고린도 후서 전체 말씀이 아주 줄거리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고린도후서가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도 역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도 역시 그들의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래서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한,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실은 고린도후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역시 12장도, 앞장의 12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일관된 주제였죠. 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고린도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고린도후서가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구나. 한눈에 한 말씀에 금방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자,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증인을 세울 땐 두세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율법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절 말씀에 무슨 증인일까요? 2절 말씀에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앞으로 방문은 세 번째 방문이거든요. 이미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요. 그래서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두 번째 방문은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죄를 이들이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를 잘 않고요. 그래서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2절 말씀입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 역시 고린도서 말씀의 핵심 줄거리죠.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바울이 주님의 사도로서 엄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악과 불의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3차 방문을 할 텐데 그런 자들이 아직도 많아 있으면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계속 두 번이나 방문했는데 회개를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말만 하니까 회개해라. 말 안 들어요. 형식적인 말하는구나.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 공식적으로 그냥 한번 교회에다 말하고 가는 거구나. 회개를 하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후서 쓰는데 이 말을, 이 편지를 듣고도, 이 경고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일까요? 추례를 시켜버리겠다는, 추례. 아예 쫓아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서 추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바울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경고를 한다는 것은 쫓아버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아이쿠 잘됐네. 저들 쫓아내야 되겠네. 저 집사님 나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쫓아버리겠구나 바울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 장로님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바울이 냉큼 와서 쫓아내겠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징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에 세운 목자된 바울의 간절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징계의 목적이 아니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안 하면 징계할 테니까 빨리 돌이켜라. 너 때린다? 그럼 때리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내려면 때리세요. 왜 안 때려요? 빨리 때리시지. 그게 아니고 빨리 회개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안 때릴 건데 왜 자꾸 매를 맞으려 하느냐라는 바울의 간절한 사랑에 담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인 앞장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여러 번 인용되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를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건물 빌딩을 세우듯이 너희 믿음을 좀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나 변명하고 내 자랑하고 너희를 겁먹여서 너희를 그렇게 겁주려 하는 게 아니다. 너희 믿음을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자된 심정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이건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럼 너희 신앙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럼 주님의 복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그런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하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때리고 징계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하고 계신 말씀 좀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요. 3절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거짓된 권위로 돈 가져와 그럼 돈가 바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면 다 자기 영혼을 잠식하는 좀 먹는 자들도 모르고 그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개탄하고 한탄해서 도리어 바울 그 교회를 세운 데 쓰임받은 바울은 뭐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하다느니 비열한 인간이라든지 세속적 인간이라 막 거짓 교사들이 한데 그대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교사들을 미혹된 이 이단 같은 이 자들은 그 앞에 굽신거리고 돈 가져오려면 돈 갖다 바치고 헌금 내 헌금 갖다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면 바울이 개탄하면서 내 사도된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데 이제 사도된 증거를 알려줄까? 그러면서 내 사도된 증거는 이는 4절 말씀, 3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한 증거를 그게 뭐예요? 내가 사도된 바울이 사도된 증거를 너희가 구합니다. 내가 사도된 증거 즉 주님께서 내 안에서 너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사도가 되었다는 증거를 자꾸 너희가 구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는 뭐예요? 바로 2절 말씀에 징계죠. 징계.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사도됨의 확실한 증거를 계속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말은 잘 따르면서도요. 그러면서 바울은 범죄자들을 과감하게 처벌하는 그 징계 그 처벌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사도됨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추리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도된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은 돌이키라는 거죠. 빨리. 예. 3절 그 말씀이죠. 이는 이란 말씀이 징계 앞에 2절 말씀의 끝에는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징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징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 바울에게 사도된 권위를 보여달라고 당신 진짜 사도가 되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죄 지은 자를 징계하는 이 징계가 그럼 징계는 무섭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즉 내가 사도된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징계가 그 징계를 아무나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권위로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를 볼 때 아 저분이 사도이구나 벌벌 떨면서도 아 저분이 사도이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다. 거짓 사도는 다 가짜들이구나. 그렇게 깨달게 될 것이다. 징계를 함으로 내가 사도됨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라는 서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읽어보시면 또 오늘 동영상 말씀 다시 여러 번 들어보시면 금방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요. 오늘 말씀 핵심은 그러면 오늘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요. 14년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돌이키려고 한 것이잖아요. 지금 고린도서 핵심의 말씀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결국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어떤 말씀을 끝을 맺겠냐는 거예요. 결국 죄악에서 돌이킨 성도들이 어떤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끝마칠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요. 아니 어떤 신앙의 모습이 주님이 온전하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온전한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바란 주님께서는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 3가지 할 일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보면서 내 신앙이 온전한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 기다린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주님 어떤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뒤에 말씀과 지금부터 하신 말씀만 이해하시면 아주 오늘 말씀 설교 말씀들은 여러분 아주 100점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구절구절마다 다 하면 너무너무 깁니다. 그럼 몇 시간 가야 돼요. 밤 새워야 되니까 못하고. 5절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까? 5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4절까지 하면 지금 밤새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양이 길어요. 그 핵심적인 13절 말씀에 오늘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고 증거해주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주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 첫 번째 소주의 결론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다.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세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슨 믿음일까요? 뒤에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을 시험, 테스트, 검증,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번역해 드리면요,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닫고 계신지요? 만약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을 자신을 지금 테스트해 보십시오. 따져 보라는 것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런 계신다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 외로운 곳에 가면 나 혼자 있는데,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해라 라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 끝에 말씀처럼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말씀은 만약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지금 동행하시고 다른 누가 아무도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개개인이,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 누가 만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만약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다 말씀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8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79점이에요. 그럼 낙제죠? 불합격이에요. 그 1종과 2종이 틀리죠? 그죠? 그럼 지금 70점 얘기한 분들은 지금 종이 틀리죠. 그래서 하여튼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뜻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시험에서 불합격한 게 뭐예요? 온전한 신앙의 그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믿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촉구하는 이유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혹되어 복음의 진리로부터 지금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일부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과연 자신들이 혹시 거짓된 사도들에 미혹되었는지 아는지, 과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성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를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비난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만 비난해요. 바울이 비난하고 막 다른 사람 비난해요. 이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는 일에 열심 내기보다는 바울의 말은 너 자신의 믿음부터 온전한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공공연하게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세 번역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비판이 아니에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비판은 단순히 비판이 아닙니다. 그건 심판의 단어입니다. 심판.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판하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외우는 게 있거든요. 하나는 깨어있으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고 감사하고 선과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그 다음에 쭉 외우는 게 있어요. 그 날마다 점검하려고. 왜냐하면 주의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막 갖다 점검하는 게 있거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다가 마지막에 뭘 더했을까요? 비판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제가 넣었어요, 하나를. 저도 모르게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되겠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그 상황들 제가 날마다 외우거든요. 좀 많아도 자꾸 틀면서 자꾸 외우려고 그래요. 자꾸 외워요. 다 외워요. 근데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신앙과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신앙. 비판해 넣었어요. 비판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참 귀한 신앙이죠. 여러분, 교회 가면 교회에, 직장 가면 직장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고린도서 마지막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권면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까요? 첫 번째는 믿음을 시험에 확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온전한 신앙,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두 번째 온전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제가 힘없이 기도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무엇일까? 본문 말씀 통해서 두 번째 온전한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씀 7절 말씀 방금 읽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나는 연약한데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팍팍 넘어져요. 주님이 우리 그렇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합리화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신앙을 부른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얘기하더라. 우리 넘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 주님 말씀에 대한 근거한 신앙이 아니어서 그게 착각하고 계신 것 뿐이니, 주님 원하시는 것은 뭘까? 7절 말씀 딱 짚고 물론 말씀 보고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바울이 기도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간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7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반대죠.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게 해 주옵소서. 같은 말씀 아닙니까?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라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근거도 없는 생각 가지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구나. 성경 말씀 어디 그 말씀입니까? 세상에 그 말씀이. 그러니까 또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죠. 할렐루야. 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짚지 않으면 사람 자꾸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얘기를 해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이런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야 목표점을 거기다 정해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날마다 넘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즉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바울의 구하노니라는 기도는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서 그들이 회개하고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멀리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지금 간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 말씀 중간에 말씀 보니까요,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의 그들을 목양한 사도로서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염려하는 마음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사도직을 그렇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의 복음이 살아나니까요.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 말은 자기는 사도직을 박탈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말입니다.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뭘 행하기 원해요? 7절 끝의 말씀처럼요,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건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성도의 마음 분명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주님 믿는 너희도,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너희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다고 여길지어다. 여러분, 어제 살아났답니다. 말도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세상에 죽은 자가. 말도 말이 안 되죠. 코미디 아닙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온 말이에요? 목사님이 코미디 하시네. 웃긴 말씀 하시네. 아니죠. 그럼 웃긴 말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consider, 여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당연하다, 그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가래요. 그 여긴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그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주님의 분명한 증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누가 뭐 말했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엄하신 주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어린아이나 여의가 없어요. 10살, 5살 학벌도 예외가 없어요. 돈이 많아, 돈이 적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 짓는 자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시는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지 못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분명한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이 중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중간에요. 마음을 같이하며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세 번째 일은요,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즉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런 성숙한 신앙, 온전해진 신앙, 성숙하고 원숙한 신앙의 잣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됨을 힘쓰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교, 기독교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간은 나무와 뿌리 아닙니까? 가장 중심적인 줄기가 뭐냐?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공동체. 그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유오디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한복음 17장 너무나 중요한 제자들과 온 백성을 위한 온 주님의 백성들과 주의 이 땅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 간절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주님 믿는 저희들도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요,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에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가 남보다 낮게 여기면 백날 100번 함께 있어도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완전 진리의 말씀이죠. 주님이 해답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되는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그게 아니랍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평안의 띠로.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가 되는 건 가만히 있는다 하나가 된대요. 누가 하나가 되게 만들겠지. 1년 가도 10년 가도 100년 가도 하나가 안 된답니다. 힘써 지켜야 된대요. 어느 누군가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원숙하고 성숙한 신앙의 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됨을 힘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됨을 힘쓰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에 그런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는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기를 힘썼기 때문에요. 켄터키주 살렘에 있는 어느 한 광산에서 바위가 무너져 내려서 자그마치 5명이라는 광부가 53시간이란 동안 칠흑 같은 갱 속에 갇히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4명의 광부는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었는데, 또 다른 한 명은 갱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빨리 나오라는 전가를 주려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4명과 전가를 주려고 들어간 한 명이 같이 5명이 모두 갱 속에 갇히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갱 속에는 빛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그 칠흑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깊은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53시간이 지난 주일 아침 그들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 구조된 한 광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앉아있을 힘이 없어지면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한참은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멀리서 빛이 비춰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갱 속에서 발견된 그 갇혀있던 사람들의 모자에 하나같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비록 죽어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53시간 후에 주일날 아침에 구조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갱수에 갇혀있던 사람들처럼 모든 상황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자신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최선의 일이었고,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온전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해야 될 일들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함으로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장차 오실 주님 앞에서 큰 상급과 영광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신 주님을 위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진리신 주님을 위해 온전한 신앙을 소유함으로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장차 오실 주님 앞에서 큰 상급과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